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요즘 산에 올라가시는 분, 날씨가 더워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도 있고 또는 산을 좋아해서 있겠지만, 공통된 것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 산에로 펼쳐지는 전경이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의 만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동산에 올라가면 친구들하고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죠. 뭐 합니까? 야호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야호 짧게 합니까? 힘줘서 야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메아리가 있는 줄 몰랐을 때 좀 있으면 저쪽에서도 야호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어렸을 때니까 저기 누가 있나? 나를 따라하나? 그랬던 기억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리기도 하죠. 야 바보야! 그랬더니 좀 이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보야! 그리고 도로 그 소리가 들려오죠. 어느덧 이게 메아리라는 소리를 알게 되고, 그 듣는 것도 바보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천재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저쪽에서 너는 천재다! 하면서 메아리가 들려오죠.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장난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메아리라고 하는 이 원리와 원칙은 누가 올라가서 소리 지르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아리의 원칙이다,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메아리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은 메아리입니다. 바보야 그러면 오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바보야 하고 오는 것이죠. 가는 말이 고우면 야 천재야 그러면 야 천재야 하고 오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왜 씨가 됩니까? 말을 심는 그것이 작용이 되고, 씨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작용이 되는 거죠. 콩 심은 말을 하면 뭐가 날까요? 콩 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팥 심은 말을 하면 팥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게 벌어지는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때로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성경 속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계곡에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면 그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게 법칙이고 원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말, 나에게 들려온 말,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소리를 듣고 참고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고 한 말,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죠.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움직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어떤 소리는 벽에 부딪히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들어간 그 소리가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다고 야, 너 다 잘 되라, 기분 나쁘다고 에이, 너는 다 되지 마라. 하나님은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원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떤 말이 나에게 들려진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 절은 너희 말이, 너희가 하는 말이, 말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혹시 내 기억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어디로 갈까?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안 듣겠지 뭐, 나 혼자 하는 얘기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이 그래.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반사적으로 나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야.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원칙을 알았으면 성경 속에 가봐야죠. 하나님은 과연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우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소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리, 하나님을 포기하는 소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금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돼. 왜냐하면 부정적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읽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 부정적인 소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와. 두려움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낙심을 가져와.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을 닫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17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부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함. 모세가 명령한 건 그냥 정탐한 사실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서 종이에 적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보고만 하면 돼요. 그들의 감정과 기분을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는. 있는 걸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랬지 올라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정탐꾼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정탐꾼들이 뭘 올라가자 말자 결정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벌써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온갖 부정적인 것이 먼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술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절대로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면 그 내가 말한 대가가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힘들지만 들어봅니다. 우린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또 어떻게 합니까? 악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준비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에 안 맞다고, 자기들 계산의 생각에 이게 아니라고 하고 감히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악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계획,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야. 지금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뭐 어쩌자 말자 하는 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야. 만약 우리 저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날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입에 있어서 그냥 기분 나쁘면, 속상하면 그냥 말을 툭툭 던지고, 만약에 우리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거 안 될 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정신을 차리고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의 말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냥 말씀의 은혜 받고 위로받았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강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뭐 지혜도 아니고 무슨 뭐 강연도 아니고 무슨 스토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원리와 원칙이야. 이건 뭐 누가 얘기해도 원리 원칙이고, 누가 들어도 원리 원칙이야. 싫어도 원리 원칙이고, 좋아도 원리 원칙이야. 저는 이 강단에서 목적은 딱 하나,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에게 원리 원칙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지금 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이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누구라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은 단절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이 사명이고, 저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원리 원칙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타깝지만 원리 원칙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좋으면 자기들 좋고 싫으면 싫다고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다는 단어를 쓰는 동안 제가 머리털이 다 쓰는 거예요. 왜? 악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하게 그들에게 악평의 대가가 다가오잖아요. 악평화에 이르되 우리가 돌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무손의 안악천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어쩌라고?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잘못 왔어. 여기까지 잘못 왔어. 시간 허비했어. 헛고생했어. 지금이라도 빨리 뭐 하는 게 옛날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이 오르니까 300만을 다 동원해서 그들 다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10명이 얼마나 그 말을 쏟아놓았는지, 10명이 쏟아놓았는지 300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온 회중이 300만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 무슨 통곡이요? 잘못 왔어. 헛고생했어. 잘못 따라왔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겉으로는 모세 아론이지만 지금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은 절대로 어떤 가운데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주어진 삶에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현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끌고 가? 하나님이 끌고 가. 그럼 난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악평하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고 여기서 원망하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천 번도 더 설교를 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 정신이 모결이 송원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야 이거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단체가 아닌, 어떤 환경이 아닌, 여건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어떻게 누가 살렸는데? 하나님이 살렸는데 하나님의 고생을 헛고생. 이 광에서 죽었으면 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고 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드디어 나오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죽이려고 한대.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동안 지난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400년을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여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꿈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 그 꿈을 무시하는 소리죠. 그 꿈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빌부터 살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동안에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가슴도 아프고 속도 상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멸시라는 단어가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히 멸시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왜? 그 멸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 따라왔다고 말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이 얘기 조목 하나가 하나님의 심장에, 가슴에 못을 박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이 터져서 가슴에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에 갖다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원망은 왜 원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봤자 돼지를 자리에다가 안방에 갖다 놔봤자 안방을 돼지오리를 만들어.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꿀러도 축복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를 안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집어넣고 너희가 믿고 오는 건 하나님이야,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 땅을 천국의 땅으로 만드는데, 이건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을 돌을 어디다 갖다 놔? 이거 갖다 놓으면 또다시 가나안 땅을 뭘로 만들겠어요? 애굽의 피라미드, 애굽의 뭐 이런 거 문화 갖다 가나안 땅을 애굽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아요. 과거에 했던 어떤 옛날 습관, 옛날 그런 걸 예수 믿고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를 믿어도 옛날 걸 똑같이 하면 누구의 가슴이 터져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모세의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뭐로 바꾼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이건 원칙이야. 자, 원칙을 선포하노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은 거죠. 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이 못 본다고 말했거든. 잘 보세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또 그 다음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한다.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한다.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한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이 악한 의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듣고 기억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선,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을 내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행하겠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이 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생각과 사고가 달라서, 그래서 외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를 돌았나? 10하루길이면 들어갈 만한 길을 왜 하나님 이스라엘 40년을 돌게 하셨나?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입술로 원망하며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대신 지고, 부모가 잘못한 걸 자식이 대신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스스로 소멸되기까지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그런 아픔과 상처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300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스스로 원망하던 자가 스스로 소멸되기까지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 그 부모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방황하리라는. 여러분, 우리는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말 한마디, 입술에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뭘 담당합니까?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민족을 건져내서 그 민족을 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한 가지만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 인정하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그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큰 민족이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한순간에도 다 무너뜨리시느냐? 하나님은 전쟁만 하시는 신이냐? 바로의 군대 그 다 물속에다 쳐박고 이스라엘 300만 광야에다 다 묻어버리면 아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언뜻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기분 나빠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만 얘기해요.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해. 영원한 안식이 있어.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어. 그러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희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은 강제로 로봇을 만든 게 아니거든.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스스로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이 걷어쳐서 나간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스스로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 지가 쫓겨나가 스스로 유리한 자가 된 거지 하나님이 걷어차갖고 멀리 쫓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살리려고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왜 홍해수에서 수상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바로도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다시 변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잡으려 쫓아갔다가 홍해수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따라 들어갔다가 스스로 자기들의 목숨을 잃었지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300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분 나빠 다 죽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 원망과 불평은 사망을 가져오거든요. 스스로 광야에서 먼지로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긍정적인 수위. 긍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긍정은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고 절대 신뢰고 절대 신앙입니다. 그걸 긍정이라는 표현을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믿음의 소리에 대한 결과 어떠했을까요? 이젠 좀 한시름을 놓으셔도 돼. 아까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의 소리는 같이 읽어도 막 힘이 생겨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거죠. 왜 이깁니까? 이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리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전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여지에 말하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에서 어떤 땅은 가시나무를 나오게 하고 어떤 땅은 과일나무를 하게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바라보니까 악평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름다운 땅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상황이야.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든 똑같은 상황이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이고 나 죽었네 가시나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곳에서 기적은 있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기에 무슨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또 영상을 보는 성도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 인생을 살아본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린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거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조차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땅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힘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거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다고 하면 이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시야를 가지고 그런 축복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라. 분명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이르는 땅이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이 뭐예요? 불신앙,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야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억하세요? 누구를 막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입술의 말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 어디를 가도 흩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영어 속담에 보면 모든 벽에는 귀가 있다. 귀. 모든 벽에는, 영어 속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가 들어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쥐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입의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이런 거 우리 입의 얘기는 이 우주에는 녹음기가 있어. 녹음기. 내 말은 이 우주 녹음기에 다 녹음이 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녹음이 다 풀려. 말이 다 나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그 입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나를 따르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되기도 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은 수천 번도 더 들은 설교예요. 여러분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일세계 운명의 언어를 바꿔놓을 말이라니까는. 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다른 거 어떻게 알아요? 말이 달라.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말이 달라. 가만히 보니까 말이 다른 거 보니까 모두 달라. 마음도 달라.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달라서 그들과 온전히 나를 뭐 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온전히 따랐느냐? 온전히 따르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좀 힘드냐? 내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을 보면 돼.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왜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과 나머지 300만은 왜 광야에서 죽었나요? 우린 여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들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땅을 들어 우리는 살리라고 말했어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도하더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입니다. 원망한 자는 전부가 어떻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왜? 이 사람들은 온전히 따른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외에는 어떻게?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원칙이에요. 몇 명만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원망과 불평 같은 이 곰팡이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선별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죽였나요? 그들이 죽겠다고 고백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하더라? 생존하더라.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은 뭐냐?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대 신뢰냐? 아니면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수 믿는 게 뭘까? 결론이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언어를 바꿔주려고 오셨어. 생각을 바꿔주려고 오셨어. 이런 벳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지금 허기져서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아시는 얘기죠. 사람 먹으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정도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여기 이게 있는데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이걸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게로 갖고 와. 올려놓고 축사하고 축복하셔서 나누어 줬더니 그게 오병의 기적의 천국 잔치가 벌어졌더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예비하고 듣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는 귀신에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아들, 간질하고 쓰러지는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주님 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거라도 말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식과 사고를 바꾸는데, 죄인인 줄 알았지만 그가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은 자가 되었고, 그가 부유한 자지만 가난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셨고, 연약하지만 위로부터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 입은 자가 되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자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가 없고 나갈 일이 없고 나가서도 안 돼.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입술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셔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 미래, 천국까지 가는 철저한 원칙이야. 이걸 부여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 붙잡고 살아야 돼. 여기서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무너져. 이걸 부여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세요. 절대로 내 입술로 실수하지 않는다.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못 박지 않는다.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이 뒤틀어지지 않게 않는다.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저들과 같이 않아요. 그들이 갔던 땅으로 내가 두더가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